마음은 안 편해요. 왜? 돈을 많이 내고 하니까 목사님들 칭찬하고 주변 사람들 제 주위에 엄청나게 모여요. 기분은 좋은데 근데 뭔가 진짜 기쁨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빈털털이 돼서 굳어나니까 아무도 안 찾아와요. 신방 전도사님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철저하게 알았어요. 아, 돈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돈 사랑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돈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저 일구이연 하는 거 싫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구이연해요. 겉으로다가는 거룩한 척 하면서 뒤로다가는 전혀 딴짓해요. 저 그게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로마 카톨릭 세계 정부에 대해서는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요즘에 보통 좀 뜬다고 그러나? 딥스테이트라고 그러는 거. 그거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놀랐어요. 아, 온 세상이 다 속이는구나. 이럴 수가 있나. 로마 카톨릭이 진짜 교회가 아니라 바알 종교라는 거 그때 알았어요. 성경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콩김수 가운데 돌아가는 거 알고 나서 그때 89년도에 달나라 착륙 거짓말 이런 거 알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미친 듯이. 좀 통해. 어? 진짜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가지고 막 알려줬어요. 카톨릭 절대 교회가 아니라고. 이거 기독교 아니라고. 이거 바알 종교라고. 태양신 숭배하는 놈들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93년도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킹제임스 알게 되면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94년도에 처음으로다가 크리스 아킨이 그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1918년도에 그림을 얘기해요. 1918년도에 벌써 라키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만들어진 거를 1920년대에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걸 그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린 이 크리스 라키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30대 중반까지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도사고 측량기사예요. 그러다가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알게 돼서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라킨도 머리가 굉장히 타고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들이 믿는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 다른 거예요. 종교인들이. 이게 종교가 아닌 거예요. 아, 이게 역사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되겠다. 근데 자기가 읽어보니까 이게 역사책이거든요. 근데 이걸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부탁하면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걸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그려달라고 그럴 수는 없고 생각해보니까 뭐 측량 도구고 다 버렸는데 제도용 도구는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자기가 한번 그려본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이들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림으로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1918년도에 그림인데 이게 벌써 지금부터 100년 전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 그리고 1920년대에 이미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자체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런 거죠. 근데 성경에 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 그때 지금부터 100년 전에 100년 전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나라 독립돼서 지금 뭐 70년 이상 있는 걸 보고 사는 사람이고, 근데 이걸 그린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독립되기 벌써 28년 전쯤에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뭐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게 되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여기서 시작이에요. 처음에. 그리고 여기 계시록 22장에 가면 다시 시간이 끝나고 다시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시간이 시작되어서 시간이 끝낼 때까지 요 사이에 있는 거를 문자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이 이거예요. 역사책이에요. 어떤 책이요? 역사책이에요. 역사를 갖다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어떤 남자의 이야기예요. 어떤 남자죠?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역사예요. 자, 이 역사니까
이 성경이 실제 역사냐 아니면 그냥 종교 경전이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경을 그냥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쓰이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실제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에 있는 모든 내용을 실제로 기록한 역사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를 믿는 사람이에요. 역사는 실제니까. 가상이 아니니까. 근데 어떤 역사냐면 이전 역사, 현재 역사, 미래 역사예요. 과거, 현재, 미래. 자, 미래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걸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 예언.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을 미리 예언하는 것. 근데 그게 그 예언대로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예언을 해서 틀리면 그건 예언자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곧 예언의 영이거든요. 예수님, 자, 성경이 진짜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예언을 한 것이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것도 문자적 예언의 문자적 성취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책이죠. 그러니까 자, 이 실제 역사라면 과거 역사가 있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재 역사도 있겠죠? 우리 이후에 있는 역사도 있겠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흘러가요. 예수님이 여기 초림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얘기를 했죠? 근데 벌써 2000년이 흘러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거의 여기 보통 우리가 휴거 얘기 많이 하잖아. 요 직전에 와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희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어제 이제 톡방에서도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해서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 거기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 해서 마음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3절에 가면 그 날이 나와요. that day. 이 that day의 차이가 같은 날이냐 다른 날이냐 아는 사람들이 2장 2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고 그 다음에 2장 3절에 있는 that day도 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은 맞아요. 근데 또 반은 틀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휴거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어로 보시면 점이 찍혀 있고 콤마가 찍혀 있고 and라고 돼 있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콤마 하나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뭐 창세기 48장 11절에서 보면 콤마 하나 가지고 초림과 재림이 나눠지거든요. 콤마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4장 2절에서도 예수님이 인용하실 때 이래요. 앞에 부분만 인용하시고 뒷부분 인용 안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자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 오시는 거 초림. 그 뒤에는 재림이에요. 근데 그때 초림 때 예수님 그거는 인용을 안 하세요. 근데 콤마 하나가 구분이 돼 있어요. 이 콤마 하나가 시대를 2000년을 뛰어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and 하는 이것도 접속사도 엄청나요. 하나 뭐 끝났거든요. and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제 영어로 다 자세히 살펴보면서 안 거예요. falling away, 배교가 일어나고 휴거가 있어요. 그리고 콤마 and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정도 시간은 우리가 몰라요. 그게 열흘인지 아니면 3일인지 한 달인지 1년인지 그거는 모르지만 휴거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콤마 and가 지난 다음에 죄의 사람 저 그리스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거되고 한 열흘 후쯤에 나타난다면 아마 세계 정세를 통해서 어떤 놈이 저 그리스도가 되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이나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면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저 그리스도가 누가 될지. 저는 휴거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다가는 젊은 교황이 휴거가 될 아마 저 그리스도의 확률이 크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황이 젊은 놈이 되면 이거 가장 가능성이 큰 거 아니야? 사실은 저는 이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기도 해요. 하지만 휴거가 되고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도 여러분들과 지금 휴거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어때요?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미래 아니까 준비를 다 할 수 있죠.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알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과거를 알아야 돼요? 현재를 알아야 돼요? 자, 과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네? 본보기가 돼요. 얘네들 이래서 하나님 더 터졌구나. 얘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그래서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제 본보기로 기록되어 있다고 로마서 15장 4절에도 써 있어요. 이전에 모든 기록된 성경들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으면 이 안에 성경들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본보기라고 해요. 로마서 15장 4절에 써 있거든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도 써 있어요. 이전에 있던 모든 일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은 자, 지금 여러분과 저희를 위해서 본보기로 기록되어 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알면 뭘 알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성경은? 당연히 알아야죠. 이걸 알면 준비 못할 수가 없어요.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는데 여러분들이 준비 대비 안 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죽으신 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죽은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디모데서 2장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값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 죄를 빼놨다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안 믿는다고요.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죠. 여기 이제 이전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봐갈게요.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요번에 제가 마제스티편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번역을 해놓고 자기가 안 믿는 교리는 자기가 안 믿는 거라고요. 근데 성경 번역에 자기 교리를 집어넣어요. 하시니라 해놨어요. 하셨느니라 번역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시니라 뭐죠? 불이묵실이죠? 그리고 2절부터 31절까지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근데 킹제임스는 그렇지 않아요. 하셨느니라요. 그리고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세대들이 나와요. 근데 세대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말이 안 돼요. 자기가 하늘과 땅의 세대가 있는 걸 안 믿어도 일단 성경에서 하늘과 땅의 세대들이라고 하면 번역을 해놔야죠. 근데 세대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 세상이 있었어요. 이전 세상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 결이 났잖아요. 현재 세상이 있어요. 100년 전에 라키는 그걸 믿었어요. 이전 세상이 있었고 현재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가올 세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월드는요. 얼스는 소프트웨어를 말해요. 하드웨어를 말해요. 근데 월드는 소프트웨어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땅이 하늘과 땅이 있는데 운영체제를 월드라고 해요. 월드. 이전 세상에 운영체제가 있었고 악한 현 세상에 운영체제가 있고 또 다가올 세상에 운영체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 가지 세상을 얘기해요. 이전 세상, 우리가 있는 현 세상, 악한 현 세상. 왜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세상 죄가 있거든요. 다가올 세상을 월드 투 커먼이요. 죄 없는 세상에. 자, 이전 세상, 현 세상, 다가올 세상.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전 세상 여기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2절. 성령께서 운행하셨다. 완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다. 완료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31절까지는요. 매 구절이 완료시제예요. 그리고 연결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있고 나서 창세기 1장 31절까지는 시간적 순서라는 얘기예요. 그게 킹제임스예요. 영어 킹제임스예요. 자, 이전 세상이 있어서요. 어쨌든 이전 세상에서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이 이 세상에 죄를 지은 첫 번째 사람이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 첫 번째 인물은 아담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라키는 100년 전에 믿었어요. 벌써. 첫 번째 세상에 이전 있던 세상에 루시퍼가 죄가 들어오는 것. 이사야서 14장 13절에 써 있거든요. 루시퍼가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 마귀는 루시퍼는 첫 번째 범죄할 때 입으로다가 말 안 했어요.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만 했어요? 마음으로 말했어요. 아유, 저는 미워 죽겠어. 마음속으로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예요. 여러분들이 도둑질 하지 마라. 그걸 믿어서 안 믿어서 이걸 훔쳐왔다가 아니에요. 벌써 저거 갖고 싶다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도둑질이라고 해요. 아셨어요? 죄란 어떤 행동 이전에 여러 가지가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아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루시퍼에게 선포했어요. 그러나 너는 끌려내려가 가장 낮은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그래서 창세기 이사야 14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에게 유죄를 판결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집행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집행 유예 기간이 언제까지? 천년왕 끝까지 집행 유예예요. 죄는 여기서 들어왔어요. 루시퍼에 의해서. 근데 집행 유예 어디까지? 하늘과 대 불타기 전까지. 그래서 이 루시퍼는 지금도 마음대로 하나님 보좌까지 왔다 갔다 다녀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다시 만드셨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선택할 뭔가 대상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선택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래서 뭐가 있어요? 루시퍼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자유로운 개체가 아니라 로봇에 볼 거예요. 기계에 볼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루시퍼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에다 동산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지배하라,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왕이에요, 왕. 이브는 왕비와 같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죠. 여기서 죄 짓는 일이 큰 일이에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가 죄 짓는 거예요. 뭐 가지고요? 아니 에덴 동산에 엄청나게 많은 생명나무들이 있잖아요. 자, 그걸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한 안 두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만 금하셨어요. 하나만. 선과를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 그거만 금했어요. 아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하나만 검했는데 그게 나쁜 거예요? 그거 안 먹어도 되잖아. 선악과 하나 안 먹어도. 그거 안 쳐다봐도 되잖아.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그 선악과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거 빼놓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프리윌리. 왜 근데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선악과가 없으면 아담과 이브는 로봇이니까. 근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형상 하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인격체지 로봇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좀 불의하다. 왜? 선악과 왜 만들어? 선악과 안 만들면 아담과 이브가 뭐죠? 로봇이에요. 기계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계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인격체로서 살아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모습대로 만들 자유로운 인격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선악과 안 먹어도 되는데 그걸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확실하게 배워두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짓는 거는 큰 거 가지고 절대 죄 짓지 않아요. 어떤 거 가지고 죄 져요? 아무것도 아닌 거.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다 알아. 부부싸움은 뭐 싸워? 여기 모르시는 거. 부부 아니에요. 그럼 빨리 장가부터 가다니까. 어디?
다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워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이렇게 싸우게 다투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투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것 때문에 멀어져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세계에 죄가 들어온 것도 선악과라는 열매 하나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큰 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것에 신실한 자가 큰 것에도 신실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뭐 이렇게 대단히 큰 거에 점수 주지 마시고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여러분들이 안 넘어지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여기서 배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여기서 쫓겨나요. 나번에 쫓겨나요. 여러분과 제 고향이 어디예요? 낙원이 원래 여러분과 제 고향이에요. 아담과 이브의 고향이 원래 낙원이잖아요. 그렇죠? 낙원에 쫓겨났어요. 낙원에 쫓겨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스랍들을 불칸을 들고 아담과 이브 후손들이 그러니까 노아 홍수까지는요. 노아 홍수 전까지 1650년이 지나가죠. 아담 쫓겨나면서 이 전까지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눈으로 볼 수는 있었어요. 저 멀리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왜? 불칼 주고 지키니까. 자, 눈으로 보면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믿어. 보여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뭔가 신기루 아니야? 그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요. 믿을 사람은 안 보고도 다 믿어요. 여기에서 쫓겨난 거예요. 아니 그거 하나 안 먹어도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잖아요. 지옥 보내고 싶으세요? 지옥 안 보내세요. 아담은 이브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죄진 걸 알았어요. 근데 아담은 먹으면 죽는다는 걸 몰랐을까 알았을까? 알았어요.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브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지만 아담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자신의 아내가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죽을 걸 알면서 그걸 같이 먹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브가 범죄했다고 디모데 후서 2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이때 오실 마지막 아담의 모형이기도 한 거예요. 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두 모형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지옥에 보내고 싶어요? 보내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가죽. 어떤 동물의 가죽이겠죠. 그럼 아담과 이브가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으려면 어떤 동물은 죽어야 돼요. 어떤 동물이었을까? 양이었어요. 왜요?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계속 나오는 게 이거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 죽고 그 어린 양의 가죽을 아담과 이브에게 입히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는 안 보내시려고. 하지만 죄가 제거되진 않았어요. 왜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아직 안 오셨거든요. 아직 안 오셨거든요. 하지만 예표는 돼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니까 카인과 아벨이 나오죠. 카인, 아벨. 카인은 철로 된 창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쇠. 카인이 첫 번째 도시를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카인. 좋아요, 나빠요? 아벨.
아벨, 뭐 안개다, 쉽게 사라진다, 수증기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벨.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카인은 저주받은 땅에 있는 농산물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가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죠? 카인이 먼저 가요. 카인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진 농산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관심을 안 가지세요. 내가 얼마나 땀 흘린 건데, 내가 얼마나 노력한 건데 하나님이 관심을 아예 안 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널 받아주지 않았겠니? 이렇게 말해요. 잘 행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 행하는 거예요. 그게 웰빙이에요. 그런데 카인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카인과 아벨에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의 죄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가 용서된단다. 근데 그건 어린 양의 피에 돼. 그러면 카인은 뭘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야 돼요? 양을 잡아서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카인은. 근데 아벨은 카인보다 뒤에 늦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았어요. 형제였죠? 둘은 거의 쌍둥이였거든요. 그런데 카인이 자기가 단둘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건 못 볼 거야.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 있을 때 아벨을 죽여요.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려지고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탄원해요. 누군가의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린 사람의 피가 흘려야 그 땅이 깨끗하게 진다고 그래요.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절대 진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린 사람의 피가 그 땅을 정화시켜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던 2억의 군대의 피가 땅을 정화시켜요. 무서운 책이에요, 이거.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이 성경은 피가 흘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인간 사회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으니까. 죄의 값은 죽음이고 죽으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그 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려요. 실제 역사입니다. 그리고 카인과 아벨은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뭔지를 창세기 4장에서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뭐죠? 여러분과 제가 땀 흘린 노력한 어떤 성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하나님 드리라는 어린 양의 피인가요? 피 흘림이 없으면 그게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창세기 벌써 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아담과 이브의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 죄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알려졌어요. 근데 아담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어린 양은 피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자, 아담의 원래 고향은 낙원이에요. 아담과 이브는 낙원에서 추방됐어요. 이 추방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이방인이라고 해요.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낙원인데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나가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방인들이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화를 나게 만드세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하나님이 기쁘게 해요? 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요. 더 진노하게 만들어요. 이 카인의 후손들이 도시를 만들고 여러 가지 공구를 만들고 그래서 문명을 발달시켜요. 자, 문명이 발달된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들이 문명, 문화라는 단어가 컬처라는 단어죠. 컬트에다가 URE를 붙인 거예요. 컬터, ER을 안 붙이고 그 URE를 붙였거든요. 그랜저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URE를 붙여가지고 그랜저라고 하거든요.
똑같아요. 컬트화 된 것이 문화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컬트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예요? 이교도 사악한 신들을 섬기는 거 컬트화 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컬처예요. 그게 문명이라는 단어예요. 문명이 아마 홍수 이전은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문명이 뛰어났을 거예요. 왜? 지금은 어떤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 명장이라고 그러지, 명장. 그런 사람들이 한 분야에 어느 정도 있어요? 40년, 50년 하면 그 사람이 명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어떤 한 분야에 어떤 사람이 500년, 700년씩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겠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겨우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노아 홍수 전에 기술은요, 지금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술력이 뛰어났을 거라고요. 기술력이 뛰어나고 문명이 발달되면 좋아져요, 나빠져요? 절대로 나빠져요. 그래서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도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들을 낳기도 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홍수 이전의 문명들이 있어요. 아직 사라지지도 않은 문명들이. 대단한 문명들이에요. 홍수에도 사라지지도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핑크스 같은 것, 피라미드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때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 죄에서 벗어났어요? 아니면 점점 더 죄악이 더 많아졌어요? 죄악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라는 걸 가지고 이방인들을 혼내버리신 거예요. 홍수 이전까지, 홍수까지, 그러니까 아담부터 홍수까지 약 1650년 정도 지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인구가 얼마 정도 됐을 것인가? 홍수 당시에 최소 10억, 어떤 많은 사람들은 100억까지도 얘기해요. 근데 최소 10억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10억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8명.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네. 8명. 겨우 8명.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이 쫓겨난 다음에 자, 점점 더 죄가 더 많아지나 아니면 죄가 사라지나, 이게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무조건 타락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사람이 더 의롭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더 사악해지고 더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해버리세요. 이게 이방인들의 역사예요. 이게 이방인들의 역사.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혼내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좀 기회를 주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들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노아 그 8식구에게 자, 땅을 흩어져서 또 다시 땅을 다시 가득 채우라고 했어요. 근데 흩어져서 가득 채워요? 아니면 하나로다가 뭉쳐서 헤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바벨탑 썼잖아요. 이게 뭐냐? One world, one government, one people, one nation, one leader,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짓 하는 거예요. 안 흩어지고 땅을 흩어지지 않고 또 손에 손잡고 우리 하나끼리 뭉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힘으로다가 저 하늘에 올라가자 이러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희망이 있어 없어요? 없네. 희망이 없네. 손 털자.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가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에덴의 동쪽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있던 지역. 그 지역에서 자, 사람들이 명당을 알아요, 몰라요? 에덴의 동쪽에 있던 동산이 있었잖아. 낙원의 동산이 있었잖아. 좋은 장소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게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우르 지역에서 누구를 불러내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하나 불러내요. 이방인이에요, 아브람은. 그래서 아브람으로 인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요. 하나의 민족.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 이방인을 불러내서 시리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어나 또는 시리아어를 쓰세요. 언어를.
불러내서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요.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조상을 낳고 야곱의 그 아들들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400년 만에 하나의 민족이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의 민족이 돼요. 그렇죠?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이집트에서 그 민족들을 데리고 나오세요. 이집트는 성경에서 항상 세상의 모형이에요. 세상. 이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구원받아야 되는 모형도 이 구약 성경의 예표로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모형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근데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홍해, 빨간 바다죠. 레드씨. 붉은 게 뭐예요? 피의 모양이에요. 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로 홍해바다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구원의 모형이기도 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도 금방 낙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예요?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근데 그 광야가 신광야예요. 신발 광야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S-I-N. 무슨 광야예요? 죄의 광야. 여러분과 제가 아직 죄의 몸을 입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시죠. 그렇죠? 시내산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제안을 하세요. 네가 내가 명령하는 것들을 행하고 지키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줄게.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해줄게. 아주 독특한 민족이 되게 해줄게.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지키겠나이다. 유이야, 너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해줄게. 근데 유이가 그러는 거야. 주님, 뭐든지 명령하시지. 다 할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가 하늘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지킨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명령을 주세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세요. 10가지 계명. 그리고 21장, 22장, 23장, 4장에서 10계명에 대한 세부사항까지도 지시를 해줘요. 그 세부사항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고 이런 세부사항을 주셨다. 그때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한 사람의 모든 백성이에요.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지키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엄청 좋지 않아요? 그 말대로만 했다면, 그 말대로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뭐라 그래요? 목이 곧다는 게 뭐예요? 뻣뻣하는 게 뭐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교만해. 난 다 할 수 있어. 절대. 이게 이스라엘. 두 번 말했어요. 말로 끝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세가 그걸 책에 기록해요. 문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희생물을 잡아서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 책에 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들려줘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얘기하는 거. 똑같이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지키겠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고 지켜! 그랬어요? 아니면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고 지키겠다고 자기 목소리로 한 목소리 응답한 거예요. 몇 번씩 얘기했어요? 3번이나 얘기하고 피로 도장 찍었어요. 그리고 그 피로 도장 찍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또 모세가 또 시내산에 올라가요. 하나님께 명령하신 걸 얘기하러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구상을 또 더 주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보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로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밑에서 벌거벗고 춤추며 노래를. 벌거벗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경에서? 음란한 짓거리예요. 모든 이교도는요 신저 숭배에서 성전 창녀라는 것이 있어요. 음란한 짓을 해요.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약속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자신들이 하는 것을 스스로 어겨버리는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진짜 믿음이 좋을까요? 이스라엘이 철저한 아주 사악하게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죄인의 우두머리로서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을 때 몇 사람이 죽어요? 3,000명이 죽어요. 율법을 받고 나서 3,000명이 목숨을 잃어야 됐어요. 율법은 우리한테 뭘 가지고 와요? 복을 가지고 와요? 저주를 가지고 와요?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어떤 법을 지켜서 선한 일을 해서 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 지면 야 바빌론 너 좀 와봐라. 얘들 좀 혼 좀 내. 두드려 패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근데 또 조금만 지나고 또 죄를 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야 아시리야 너 준비됐니? 이리 와봐. 얘들 손 좀 봐라. 그래요. 그럼 아시리 와서 손을 봐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너 왜 내 백성을 건드려? 그래서 또 아시리아를 혼을 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그때 회개하거든요. 그럼 아시리아를 혼을 내요. 그럼 아시리아 물러가요. 자,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옆에 사람들 갖다가 두드려 패요. 징계를 해요. 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자기 아들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을 징계를 해요. 어디까지? 바벨론을 가지고 징계하고 시리아를 가지고 징계하고 이집트를 가지고 징계하고 그리스를 가지고 징계를 하고 로마를 가지고 징계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계속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대언자들 계속 보내요. 근데 때리고 죽이고 때리고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포도원 비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때렸더라. 그 다음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또 때리고 옷을 벗겨서 부끄러움을 줬더라. 나중에 자신이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아들마저 이 아들은 상속자야. 더 잘됐다. 이거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 상속 뺏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왜? 최소한 다른 종들은 죽여도 내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왔는데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모욕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100% 인간이었지만 100% 하나님이었거든요. 네. 왜 100% 인간, 100% 하나님으로 오게 했느냐면 이 이전까지는 항상 짐승, 양의 피를 흘렸어요. 근데 양의 피는 죄를 제거하진 않아요. 이거 이제 카파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감춰놓는다, 가려만 놓는다고 그래요. 근데 짐승의 피는 죄를 이렇게 가려만 놓지 죄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인간의 죄는 양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인간만 대속이 가능해요. 또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만 돼요. 그래서 100% 인간, 100% 하나님이 2021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2021년이란 연어가 그거예요. 100% 하나님, 100% 인간이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째 되는 해예요. 왜 오셨어요? 인간의 죄는 양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덮어만 놓지. 인간의 죄는 사람으로만 대속이 가능하고 또 죄는 하나님께 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용서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이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해요? 아니면 거절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실제로 요셉의 아들로 돈도 별로 없는 가난한 집 목수 아들로 30년을 사세요. 무슨 얘기냐면 30년 동안 인간으로서 죄를 전혀 안 짓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3년 반은 내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야 그걸 증명하는 것이 3년 반이었어요. 제 첫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였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졌다. 그랬더니 어머니라고 불러요? 여자라고 불러요? 건방지게. 어머니를.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입으실 몸을 뱃속에 예비했던 여자지 하나님을 잉태한 여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입을 몸을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단 한 번도 어머니라는 호칭을 전혀 안 쓰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초림 때 오신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통이 6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물을 떠다 갖다 부어라. 다 떠다 부었어요. 가득 차게. 이제는 떠서 갖다 줘라. 갖다 주니까 뭐가 됐어요? 포도즙이 됐어요. 자, 물이, 포도즙은 100% 항상 피의 예표예요. 피의 예표. 자, 물이 포도즙으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포도즙으로.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셨냐면, 자, 물은 여러분과 제 몸으로 오신 거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를 흘릴 거예요? 피 흘릴 거를 첫 기적에서 이미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물에 서는 것은 물, 육에 서는 것은 육이거든요. 육으로 오신 분이 피 흘릴 것을 첫 번째 기적에서도 이미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기적이 사실이라면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물 떠다 놓고 떠다 주면 그냥 포도즙이 돼요. 그럼 뭐 엄청난 이익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병든 여자도 몇 번 안수해서 고쳐요? 즉시. 그렇죠? 태어날 때 소경된 사람도
즉시. 그쵸? 나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소녀가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소녀가 즉시 일어나서 뛰어다녔어요. 그쵸? 나인성검 아들도 장례 치르러 가는 걸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앉았어요. 죽은 지 4일이나 된 사람도 냄새가 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진짜 나왔어요. 꾸며낸 얘기의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분이 어떤 분이세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록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안 알려져요? 알려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12 제자가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믿어야 합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여자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거든요. 누구는 믿었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믿었어요.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에 향을 갖다 깨서 발에 붓고 머리에다 부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만둬라. 이 여자는 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다. 막달라 마리아는 믿었어요. 예수님이 배반당한 죽을 거라 하니까 이미 죽음을 예비해 드렸던 거예요. 남자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자매님들 믿음이 훨씬 더 나아요. 여기 자매님들이 더 많이 계시는데 저는 자매님들의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도 보시면 자매님들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도왔는가 보세요. 만약에 그 여자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그 사역을 다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외모를 안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안 보세요. 그래서 저는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은 가슴이 찡해요. 야, 결혼하지도 않게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매들의 그 손길이 하늘에서 엄청나게 크겠구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게 돼요. 12 제자 중에 하나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 십자가를 죽으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나쁜 짓을 하신 게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해가는 걸 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갚아요? 선으로 선을 갚아요? 아니면 선을 악으로 갚아요? 선을 악으로 갚아요. 예수님을 고소할 게 없으니까 거짓 증인을 2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거짓 증인들의 2 사람이 법정에서는 2 사람이 공통적인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 증인 때문에 예수님이 법정에 넘겨져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이냐, 성경을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손을 빌으려고 빌라도에게 보내요. 근데 빌라도에게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로다가 고소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이렇게 고소해요. 그럼 그 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되잖아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왜 죽이려고 했어요? 신성모독이라는 죄 때문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빌라도에게 보낼 때는 빌라도에게는 신성모독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요? 빌라도는 무관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율법과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죄가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빌라도도 알아야 몰라요.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빌라도가 왜 죽였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자기 총독에서 목이 날아가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진리를 알아도 밥줄 때문에 진리를 고수하지 못한 사람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나한테 손해가 안 돼도 여러분들이 그냥 가시는 게 진짜예요.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도 빌라도는 그래도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는 좀 낫어요. 물 가지고 와라. 율법에 의하면 손 씻으라고 했잖아. 근데 문자대로 씻지만 마음은 못 씻었어요. 그렇죠?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함을 당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세요.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다는 이야기는 재판장이 이미 3번이나 선언한 거예요. 재판장이 누구였어요? 빌라도였죠.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에 보고 그랬잖아. 나는 이 사람의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때려서 놔주겠다. 폭동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또 다시 가서 물어요.